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얻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8월의 첫날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저번 주 중에 함께 나눴던 21장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권위를 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제시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임금이 보니까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잔치에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와달라고 종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오기 싫어했다고 나와 있죠. 상황을 보니까 잔치가 계획되어 있고 이제 그 잔치 전에 왕이 미리 사람들에게 잔치가 있을 테니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을 테니 와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런 참석해달라는 초대를 미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청첩장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안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번 더 이제 잔치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5절과 6절에 보니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에 자기들 일하러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지금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지금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거긴 하지만 사실상 명령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데 사람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죠. 이제 서양의 예전에 귀족들의 사교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초청에 불응하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한 경우에 그 초청한 사람의 권위에 저항하고 무시하는 의미가 이렇게 은근하게 담겨 있는데 오늘 비유에서 잔치의 초청자는 무려 임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의 왕인 거죠. 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 반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거는 명백히 반역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반역으로 간주를 하고 밑에 보니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잔치를 다 준비를 했는데 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초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에서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제 종들을 새롭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니 이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안 가리고 다 잔치에 와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다들 이제 손님이 와서 잔치가 시작되니까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누가 왔는지 또 나가서 인사를 하러 이렇게 잔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축하를 받게 되는 타이밍인데 어떤 손님을 보니 예복을 안 입은 손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왜 안 입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할 만한 마땅한 이유 없이 그냥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잔치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긴 것이죠. 이렇게 13절까지 해서 비유가 맞춰지는데 이 뒤에 예복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잔치를 가득 채운 손님들은 종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시에 온 거고, 그러면 이제 바빠서 또는 누군가는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무나 불러놓고 옷이 좀 안 맞는다고 쫓아내는 이 상황이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줬다 뺏는 왕의 심보가 좀 고약한 심보로 보이죠. 하지만 이를 이제 당시에 존재했던 잔치 풍습을 고려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관습을 살펴보면 잔치의 주최자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지급합니다. 입을 옷을 다 준비를 해두고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이제 그제 이렇게 이틀 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아이들이 올 때 앞에 그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 책상을 놓고 접수대를 준비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출석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함께 단체 티를 맞춰서 이제 그걸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아입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늘색 옷이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어울리기도 잘 어울리고 좀 파릇파릇한 싱그러운 느낌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도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보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어떤 학생이 이제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갈아입고 오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저희가 나눠줬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우연히 입고 왔다. 그러면 갈아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왕이 준비해준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것은 자신의 옷이 예복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옷이 예복이랑 같은 옷은 아닙니다. 같은 옷이었다면 왕이 찾아가서 왜 다른 옷을 입고 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예복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천국의
관한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잔치는 지금 천국이고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처음에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고 버려진다, 쫓겨난다,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멸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에 취해서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밭으로, 자기들의 사업하러,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삶에 집중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의 형식에만 집중하고 그 본질을 잃은 삶.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끝이 심판이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왕이 한 번 더 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초청받게 됩니다. 이 초청은 아무나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초청입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그냥 다 초대받습니다. 준비된 잔치에 와서 다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제공해 주니까 자격 없이 그냥 오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예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예복은 천국에 합당한 옷, 바로 의로움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지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그런데 이 옷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인 것이죠. 이 구원의 옷,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구원의 옷,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드렸는데 조금 뒤에 있는 64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만들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옷,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마지막에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은 교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충분하다는 교만.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이 이러했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들은 율법 그 자체에 얽매이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여지조차 그들에게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회개해야 한다,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야 한다고 결론 짓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무의미한 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잔치에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잔치에 합당하게 예복을 갖춰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응답한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격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잔치의 주인공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잔치가 존재할 수도 없었고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최하신 이 잔치,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식이 떨어지면, 음료가 떨어지면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또 채워주시겠지요. 가진 것도 없이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동시에 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 천국 잔치가 나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동시에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에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셨는데 잔치에 참여해서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잔치에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겸손과 감사로 먼저는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마땅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겸손과 감사로 반응하며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임할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